크게 좀 확대해 주세요. 네, 타조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죠? 머리를 땅에 이렇게 쳐박고 있죠. 예. 타조를 영어로 오스트리치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오스트리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조라는 뜻도 있지만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들, 땅에다 머리를 이렇게 쳐박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는 꽁이라고도 하죠. 꽁 같은 사람. 꽁도 비슷합니다. 고개를 구멍에 쳐박고 이제 누가 도망갈 데가 없으면 그렇게 왜 그렇죠? 쳐박고 있으면 자기는 안 보이니까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이 타조의 뜻에는 두 가지 뜻이 공존합니다. 어떤 뜻이 존재하냐면 첫 번째 타조는 적이 가까이 오면 땅속에 머리를 이렇게 박아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타조가 머리만 숨기면 이제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고 착각하는 머리 나쁜 동물이라고 주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타조는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사실이 타조가 머리를 이렇게 땅에 박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적을 감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땅에 박는다고 합니다. 타조는 땅으로부터 전해오는 적의 발소리를 듣고 진동을 느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 어느 방향으로 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이미지보다는 첫 번째 이미지로 좀 제가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타조의 머리를 땅에 박아버리는 모습처럼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는 현재적 상황이나 현재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직면되었을 때 그것을 실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외면하고 회피하려는 방어 기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타조 같은 사람들이 내린 잘못된 결정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쭉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사실은 누가 들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것들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신들의 권력과 또 대중과 백성들에게서 오는 그 인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상실하게 될 이런 권력과 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일 것들을 결정합니다. 예수님께 노력했죠. 자기 편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긴 했지만 예수님께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까지 발음하기 힘드네. 욕을 얻어먹으며 가면서까지 얼마나 많이 애쓰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본질적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이야기들로 책망을 받곤 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나는 무엇을 했는데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실은 그 본질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본질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이 본질적으로 따르지 않았던 것은 외적인 모양으로 주님을 따르려고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본질적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따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나중에 대제사장과 또 율법학자들까지 통으로 해서 예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대열에
단합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음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오네요. 사람들은 이제 모두 6월절이 되어 가서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제 가득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이야기가 전해져서 예수님이 이번에 오시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것들로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9절에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이야기를 한번 더 볼까요? 9절에 시작.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펜대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다. 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나사로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많이 들었고. 근데 그들이 궁금했던 건 누구라고요? 나사로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보고 싶었던 사람 누구입니까? 나사로요. 왜 그럴까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뉴스였습니다. 사람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어떤 모습일까? 과연 그게 가능해? 막 이런 생각들. 얼굴이 좀 달라졌나? 아니면 또 뭐예요? 진짜 그게 가능해? 이런 의심과 혹은 호기심,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또 바리새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온통 예수님과 나사로가 있는 지역으로 몰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사건은요,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사람들이 들었고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무시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또 예수님만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보다 나사로의 이야기가 훨씬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뭔가 자기들과는 좀 멀리 있는 존재 같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어때요? 피부로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더 분명할 것 같아. 그래서 나사로의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10절에도 보시면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매개체가 된 사람 나사로. 사실 이 나사로는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국은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다. 내가 내 손바닥에 눈을 가리고 있으면 하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하늘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근시안적인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또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사실은 그 어떤 역사적 사건보다 더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실체와 사실보다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시작과 기원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훨씬 더 그들이 믿기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믿는 것이 더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고,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이다라고 인정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은, 땅에 머리를 박고 있는 타조의 모습처럼. 왜? 자기에게는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도 그렇잖아요. 영은 영으로만 이해되고 육은 육으로만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연히 발생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생각 너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땅속에 머리를 박고 있는 타조에게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땅밖에 보이지 않죠. 그 눈을 들어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때야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의 시간들과 조금 다른 분위기의 본문입니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늘 숨기에 급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늘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피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라고 할 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하십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들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도 나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열렬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속에 이 종려나무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왜 그렇게까지 열렬히 환영을 했을까요? 이제까지 이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예수님도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고, 근데 왜 오늘의 분위기 속에서는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했을까요? 무엇이 이유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거의 우리로 따지면 주일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시작이 되는 첫날에 주일이잖아요. 이날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다.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5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시간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으러 놓은 수많은 사람들은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즉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말 뜻이 그렇습니다.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를 했을까요? 정말 이해했을까요? 여러분도 아리송하죠?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하나의 애언이 성취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중에는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고백되는 이 뭐랄까요? 호산나라는 표현은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마치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9절에 고백했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고백이에요. 아세요?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게 됐을까요? 이것은 9절에서 또 18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열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9절을 봅시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올라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뿐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아, 이거구나. 이들이 이렇게 열광했던 이유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자, 18절을 한번 더 봅시다. 18절 시작.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명확하죠.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했는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났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들을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표징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환영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이해로 인한 환영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그들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아, 지금이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때구나.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실 민족의 구세주가 오셨구나. 모세와 같은 분이 오셨구나. 라고 그들은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왜?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의 사람이면 메시아가 아니고 누구겠느냐. 이런 것이죠. 절반의 부분은요, 맞고 절반의 부분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라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와 있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들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 뭘로 환영합니까? 종려나무 가지. 이거 왕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 드려질 예배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중에 7절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데 어떤 부분은 어때요? 잘못된 이해가 그들 안에 곁들여져서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예수님 한 번도 그렇게 자기를 환영하고 자기를 어때요?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그것들을 허용하셨을까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죠.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나오네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기 위해서 이걸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봅시다. 예수님은요, 나귀 타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말 타면 좋지, 왜 나귀가, 말이 더 재밌지 않겠어요? 더 높고. 지금 재미로 온 게 아니란 말.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너무 명확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고 한 게 뭡니까? 메시아는 맞아요.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민했던 문제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밥 먹는 문제예요. 밥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이 메시아를 기대했던 전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진짜 영적 자유함과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분리되어진 인간을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게 우리의 문제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들이 눈으로 보고 믿었던 예수님은 바로 믿고 이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해를 가졌어요. 어떤 부분에서 틀렸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주고자 했던 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는 똑같은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주님이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또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이게 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여기에서 다 멈춰버려요. 필요합니다, 이 부분. 아니, 우리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보세요. 오셔가지고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행해 주셨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 채워주셨잖아요. 병든 사람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이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관심이 어디 있었냐는 거죠.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영광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 진짜 살리러 오신 거예요. 죽어야 살리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예수님의 일주일, 뭐 이렇게 보면 그렇죠. 5일밖에 안 남았죠. 월, 화, 수, 그러니까 1, 월, 6일이군요. 숫자를 잘못 세가지고 1, 월, 화, 수, 목, 금, 6일이죠. 6일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시한부 인생으로 6일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루하루를. 예수님의 관점이요. 즐기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생각과 삶의 시간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전히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삶의 안위를 누리는 것, 이것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삶의 이슈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들이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이슈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늘 우리는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만 깨닫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최근에 이제 허리가 디스크 증상이 생겨가지고 디스크가 좀 찢어진 것 같아요. 네, 찢어졌어요. 그런데 증상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많이 있었죠. 근데 어때요? 그걸 무시하고 방치하면 그게 더 병이 깊어지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플 때 사인이 오면 조심해야 되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어때요?
아프고 나니까 그때서야 허리를 반드시 세우고 걷는 것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저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럴 때서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렇게 운동하지 마라 그래도 하루에 한번 1시간, 2시간씩 걸어요. 요즘에는. 아무도 시키지 않습니다, 저한테. 아프니까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 뭘 합니까? 우리의 필요가 느껴질 때, 그때서야 어때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은 그때 늦은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도 있죠. 이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우리 삶의 문제만 해결해 주러 온 게 아니고 진짜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오셨는데 인간들 어디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해결해 주고 싶은 것은 1,000억짜리 1,000억은 너무 뭔가요? 100억짜리 이거 해결해 주고 싶은데 우리는 뭐예요? 10,000원, 20,000원, 비싸면 50만 원. 이게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방식입니다. 주님, 100억은 필요 없고요. 뭐만 필요해요? 5만 원짜리. 지금 저는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냐는 거야. 이게 바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스바냐 3장 15절과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본문이 나오죠.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이름이 어린 양을 타고 오신다. 자, 여기 보시면 뭡니까? 시온에 따라 시온에 따라 이게 아니라 시온에 따라 시온이가 갑자기 나오네. 제가 오타가 있네요. 시온 따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 스바냐서 말씀입니다. 3장 15절 말씀이죠. 그 뒤에 나오는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인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은 어떤 의미를 의미하냐면요. 스가랴서는 철저하게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게 단순히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고난받으러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 고난받는 메시아는 왕으로 등극하시면서도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십니다. 무력으로 세상을 평정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과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왕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러 온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진짜 평화를 주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이 거기에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미지들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죽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주님은 알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입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입니다. 스가랴 3장 15절과 그렇죠? 스바냐 3장 15절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은요, 거기서 그냥 걸어오셔도 됐어요. 그런데 어때요? 나귀 새끼를 타고, 아까 말 안 타고 왜 나귀를 타고 오겠냐고. 그게 뭔가 뻐기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고 환호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것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고 있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뭘 원했어요? 화려하고 강력한 로마를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민족적 메시아로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을 봤지만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들은 잘못된 기대로 계속 예수님을 바라봤거든요. 그럼 우리라고 더 잘 보고 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오해가 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거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이거 교회 다니면 그래도 나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안정감이 있어서 혹은 교회 오면 그래도 대화할 사람도 있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조금 더 나가면 그래서 내가 봉사활동하면 마을 공동체도 하고 그럼 내가 마음도 흐뭇하고 다른 교회 가는 것보다 가까운 그렇죠. 멀리서 왔으니까 그거는 뺍시다.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아니하는 정도. 나는 지금 내 마음 저 한 곳 깊은 곳에서는 다른 걸 원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기대를 갖다 보니까 불과 일주일, 6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질을 찾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 진짜 그리스도가 내가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언제라도 던져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관계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치도 그렇죠. 언제든지 자기의 생각과 뜻이 맞지 않으면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어때요? 적이 돼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적이 되는 거. 또 적이었던 사람이 언젠가는 친구가 돼요. 이건 다 뭐예요? 자기의 이익과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양입니다. 세상에는 절대 진리도 없고 절대 불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힘으로 이 나라와 세상을 통치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팍스 로마죠. 로마는 힘으로 자기의 권력을 굴복시켰습니다. 거기에 굴복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야. 예수님이 아무리 평화의 왕으로 왔다 그래도 이 로마는 이길 수가 없어. 왜? 로마는 눈에 보이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힘으로 실제로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노예가 되기도 하고 종이 되기도 하고 또 하루아침에 부자가 가난한 자가 되기도 하고 이것들을 다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지금 어떻습니까? 로마의 압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실존적으로는 무엇을 믿습니까? 로마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타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이들은 어디에? 로마에 부역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비교적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이 되게 웃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좌파 우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문제만큼은 좌우가 없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는 쪽을 선택하거든요. 공동의 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생각할 때는요. 로마가 가장 강력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칭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생각할 땐 진짜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가 한번 결정하면 사람이 생사 이탈권이 결정이 돼요. 사형될 사람이 살기도 하고 살아있던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신과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그들의 보이기에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이란 말이야. 그 권력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그들에게는 신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로마를 따를 것인가 결정을 할 때 어디 편을 섭니까? 로마의 편을 섭니다. 그게 훨씬 현실주의자로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이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왜? 예수님은 한 사람이고 따라봤자 다 일단 총이 없었으니까 칼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로마는 어때요? 나라가 있고 무기가 있고 군인이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보여지는 세력의 최고봉이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해결되지 보지 못하면 볼 수 없는 세력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른다는 건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여러분이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르는 자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행위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삶의 실존적인 삶의 순간 속에서는 실존적인 결정들 그리고 삶에 더 영향을 많이 주는 자들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진짜 인간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어요. 그게 바로 죄의 문제잖아요. 그게 바로 죽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모든 핵심이라고 주님 보신 거예요. 다른 것들은 비본질적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는 이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힘으로 자기의 피지배자들을 통치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영혼을 살리는 이런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다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은 단지 세상에 물질이나 권력이나 자유를 가져다주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진짜 자유, 세상의 본질적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이런 행동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 떳떳해. 혹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들도 이 행동을 했다니까요. 아니 종려나무 가지 들고 흔들었잖아요. 메시아라고 외쳤잖아요. 이게 그러면 진짜 메시아라고 인정했냐는 거예요.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관원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그들이 볼 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그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때요?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날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다 흔들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우리가 그 죽이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제 끝나버렸네. 이런 표현이에요. 다 틀렸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죽일 수 있어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죽으실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죽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눈을 들어서 주님 왜 이렇게 환영받고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의 머리를 땅에 박은 타조처럼 그 진리를 파악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머리를 박고 있는데 어떻게 본질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땅에 박았던 머리를 들지 않으면,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본질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피아 게임 아시죠? 요즘에는 뱅이라는 게임도 있더라고요. 뱅 뭐 하는데, 예. 그런 게임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진실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진짜 시민이나 부관이나 보안관일 때는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마피아나 무법자나 또 배신자를 맞잖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게임을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근데 왜 이런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실은 감춰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위해서는 어때요?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그 대가를 치르죠. 마피아 게임에서 선한 시민이 죽었을 때 당당하고 떳떳하게, 봐봐 내가 시민이라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끝내잖아요. 근데 마피아가 죽을 때는 난 마피아였어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진짜 주님을 따를 때 거기에 파워가 있습니다. 또한 진실은요 영향력을 가집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나사로와 같은 삶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진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영향력이 없냐?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는 거야. 내 삶에 대해서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 삶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아까 이야기했던 거, 우리가 진짜 시민이라면, 주님의 시민이라면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시민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나니까 주님이 이런 분이시더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해보니까 좋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나도 힘들어. 너나 나나 equal same. 그래서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돼.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거기서 힘이 있겠냐고요. 진실은, 진리는 힘을 얻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마피아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깨르면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시민이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죽으면서도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이 마피아야 하면서 죽잖아요. 근데 마피아는 그 말 못해요. 잘 하면서도 양심에 찔리거든요. 거짓말하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외치는 힘이 없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따르면 거기에 영향력이 나오게 된다니까요. 나사로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모두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아픈 허리를 이끌고 덕적도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무료로 해가지고 갔는데요. 많은 시간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앉았다가 일어날 때가 좀 허리가 이렇게 자세 잡느라고 힘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버스 타는데 그 버스를 또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한 40명 탔는데 저 혼자 서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앉았어요. 근데 앉았다 일어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안 앉고 저 혼자 그 버스까지 혼자 이렇게 모습을 잘난 척 하는 것처럼 서서 계속 다녔습니다만은 좀 무리를 한 것 같아요. 한 2만 보 정도 걸은 것 같은데, 제가 어제 결론 부분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냥 갔다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인천시 옹진군에 속해 있는 이 덕적도는요, 인천 항에서 8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 아마 예전에 당나라 연합군이었던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연합군의 백제로 공격할 때 있거든요. 소종방이 거기다가 그 진지를 구축해서 뭐라 그러죠? 해상 군사기지였던 곳이 바로 덕적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분이 뭐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천주교 신부이신 한 분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1960년에서 70년대에 덕적도에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채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이제 베네딕트 주에버라는 이런 미국의 신부님이십니다. 미네소타 주의 출신으로 한국의 자원에서 왔고요. 덕적도에서 약 10년간 봉사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964년이죠. 미군 함정을 구입해가지고 병원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옹진군 일대에 삶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를 진료했던 분이 최분도라는 분입니다. 물론 미국 분이지만 한국말로 이름 바꾸신 것 같아요. 67년도에는 덕적도 성당 인근에 유베드로 병원을 짓고 외과, 산부인과, 엑스선과를 개설해가지고 미국이나 독일에서 들여온 현대적 의료기구들을 거기 다 비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환자들이 찾아왔고 연간 한 7만 명 정도가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분이 미군 기지에서 들어온 발전기를 또 덕적도에 설치했고요. 전기도 들이고 간척 사업도 하고 또 양식 사업, 상수도 사업 이런 것들을 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 거죠. 그래서 거기가 나중에 그 해설자가 이야기하신 거예요. 70% 이상이 천주교 신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60년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라는 게 뭘까? 물론 이분은 천주교 신부님이긴 하지만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작은 헌신이지만 자기가 경험한 진리와 사랑을 나누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사실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현재의 삶을, 직면한 현실의 삶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타조처럼 땅에 머리를 박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통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죠. 자기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주장하죠. 조금 아까 얘기했던 몸에 증상이 나타나도 우리는 괜찮다고 넘어가고 싶어 하죠. 이게 우리의 타조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을 직면하고 직시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 그걸 해줄 수 있을까요? 나사로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이 진리와 진실을 보면서 삶을 바꾸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을 딛게 되는 것도 바로 진리에 입각한 진실을 나누는 사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19일 날 아까 얘기했던 찐찐데이 영상 잘 만들었는데 그거는 재밌는 영상이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종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진리에 첨착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점검할 기회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로 믿으면서도 진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주님 믿고 계십니까? 좀 그 진짜 되신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이 기회에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같이 기도하시면서요.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나는 여전히 땅에다 머리를 쳐박고 있는 타조의 모습은 아닌지 나는 외면한 것은 외면하고 진짜 인지하고 발견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PCT 같은 거 별로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잘 안 합니다. 하자고 했다가 멈췄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싫어하는 게 너무 역력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직면하는 걸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보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체되고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거야? 타조처럼 계속 땅에 머리를 박고 살아갈래? 아니,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갈래? 나사로와 같은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기를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